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90년대 좀 후반부 그때쯤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거기에서 주의 날에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귀향을 가게 된 동기는 예수님을 믿는 요한을 핍박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데서도 건지시고 기름가마에 넣었는데도 죽질 않고 다시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내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 밤모섬의 환상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본 것이라고 하는 19절 말씀은 1장에 나와 있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던 내용들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것이고요.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있는 일은 2장과 3장 이 두 장에서 7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7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로부터 이 7개 교회들이 이미 몇십 년 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7개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같이 세워져 있었는데 7개 교회의 그 사역자들, 그러니까 그 책임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어서 왜 하필이면 7개 교회를 선택해서 보내느냐? 그것은 뒤에 나오는 7가지의 등대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촛대라고 하는 말은 초를 꼽는 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유대교에서는 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는 원래 이방인들의 제의식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촛대라고 번역을 한 것은 좀 오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금등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있어졌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만 선택한 것은 모세의 성막에서나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한 이 대에다가 7가지를 금을 쳐서 만들어 가지고 위에 잔을 두고 기름을 붓고 심지를 띄워서 불을 밝히는 성소를 밝히는 그런 빛의 근원이었습니다.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안을 밝게 했지만은 성소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지성소는 하늘에 대한 상징이라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영광의 형상으로 변케될 때 바로 하나님의 광채가 법궤 위에서 빛났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그 영광이 빛나게 됩니다. 근데 지성소 말고 아래에 있는 성소는 땅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의 그림 모형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기름이 비춰지고 기름이 빛을 발할 때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땅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 해서 기름등을 가진 신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름을 공급받고 우리 육체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등대를 세우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거기 힘에는 뭐 여러 가지 모든 힘들이 다 포함됩니다. 요즘 보면은 뭐 권력도 있고 돈, 금력도 있고 또 뭐 사람들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거나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는 등대로서의 힘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해서요. 그래서 이 7개 교회만 선택한 것은 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 가지고 7교회를 선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 교회들이 대표로서 선정이 되면서 이 땅의 성소로서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변해가는 모습을 7개 교회들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변해갈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언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7개 교회의 7번째 가지 정도에 와 있는 역사로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환상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7개 교회들이 있는데 이 7개 교회를 예언적으로 교회사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서 2장, 3장에 이렇게 진술이 된 겁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래 교회들이 계속 가다가 주님 오실 때쯤 되면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시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가톨릭교에서 나와가지고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 최고 지도자는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잘못 풀었다가 큰 화가 있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이건 우리 교단의 계시록에 대한 정통 가르침이다, 공식 가르침이다, 그런 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 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사실 이 계시록이 22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22장까지의 이 계시록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임박한 교훈입니다. 아주 우리 생활 가운데 가까이 붙어 있는 교훈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누구랑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의 옷과 같이 된다. 더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의 피부와 같이 된다. 근데 더 가까워지면은 오장육부와 같이 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옷과 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옷보다도 더한 피부같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우리의 신체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향표, 어디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어떤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뭐 이런 표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때에 맞는 양식으로 먹으며 살면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3절에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 때가 아주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시작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계시록 22장에 가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또 한 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7절의 말씀이 또 한 번 이 책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옷과 같이 되고 피부와 같이 되고 오장육부와 같이 되고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 어떤 목회자가, 이필찬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술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3중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7눈, 또 7뿔,
그러다 거기다가 7 짐승, 이런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주목할 수 있는 것은 7개 인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7가지라고 했는데 인도 7개가 나오죠. 거기다가 또 이어지는 것이 7개 나팔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어지는 것이 7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7 해서 인과 나팔, 대접 이것이 삼중적으로 어떤 일어날 일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순서가 아니라 어떤 강조를 위한 논리적인 그런 3가지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풀면은 계시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알아야만 계시록의 중심이 되고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고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록 1장에 다시 오실 전능자, 그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 다른 역할을 동시에 하십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 의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도 역할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또 제사장과 어린 양,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들을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또 다른 신, 저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전능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보낸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되기 전에는 이 계시를 통해서 그 교회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7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미 다 등대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이 아니고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되는 방법, 교회의 그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바로 이해할 때에 계시록을 바로 계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틀은 스케줄, 어떤 단계, 순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가 3번 되는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7개 인인데요. 7개 인이 언제 떨어집니까? 계시록 1장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고 2장, 3장도 2장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이제 교회가 거의 숫자들이 채워지게 되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은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4장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끔 눈을 열어주시고 끌어올리십니다. 봤더니만 거기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말고 아들로서 구속자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딱 나옵니다. 5장에. 그래서 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죄에 팔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에 상응하는 핏값을 내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내셨다. 내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하기에 자격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이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값을 내고 샀을 때 이걸 갖다가 구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죄에 팔려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같이 돼야만 됩니다. 형제가 돼야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는 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피를 가지신 분이 되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심으로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성도들의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떼게 되는데요.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일어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는 5장에서 인 뗄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어린 양이 등장하십니다. 4장에서 영으로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적격자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6장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인을 다 하나씩 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7개의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7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인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원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뿐만 아니라 구속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에 가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한 말씀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이 31장에 보시면은 31절부터 쭉 기록되어서 34절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 세웠던 언약과 다르다. 이제는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음부에서부터 끌어낸다. 이렇게 하시는 새 언약이 있고요. 그때에 그 법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고 하셨고요. 그때에 어린 아이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32장에 가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멸망을 받게 나면은 이미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언제 자기 땅으로 돌아올지 까마득합니다. 그냥 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팔려있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숙부의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사는 것은 숙부가 이제는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숙부가 돈이 모여서 다시 자기 땅을 찾으면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땅을 대신 사줄 수 있는 그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겁니다. 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증서를 2개 씁니다. 매매 증서를 2개 딱 써가지고 하나는 토기에 보관하고 하나는 또 증인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얼마를 주고 산 내 땅이다 하고 글을 쓴 뒤에 도장을 꽝꽝 찍어 놓습니다. 도장을 꽝꽝 찍었다가 70년 후에 이 땅에 돌아와서 너도 내 땅을 다시 도로 찾을 것이고 또 너의 백성들도 다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으로 그 증거를 삼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레미야를 택하여서 땅을 대신 사게 하고 매매 증서를 만들게 하고 도장을 찍게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5장, 6장부터 일어나는 의미는 뭡니까? 인을 뗀다는 말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한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를 없이 하는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팔렸던 것을, 죄에 팔렸던 것, 마귀에게 속했던 것을 다시 찾는 일을 뭘로 하셨습니까? 자기 피값을 내시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곧바로 이거는 내 땅이다 하고 그 땅을 관리하고 통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갔다가
왕권 가지고 와서 그때 진짜 다스리겠다 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간을 주십니다. 그럼 언제 다시 오십니까? 땅을 회복할 때가 바로 예레미야가 샀던 땅을 자신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거는 내 땅이요, 이제 나한테 주시오, 내게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하는 때와 같은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인들이 떼어집니다. 인들이 떼어지는데 그 인들 속에 첫 번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섯째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핍박을 가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성도들한테도 핍박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에너지를 많이 비축해 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할 만한 환경이 온다 해도 겁내지 않을 것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먼저 순교할 사람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느 집사님이 먼저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집사님이 먼저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할 거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분들도 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에 비축해져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순교 통해 가지고 죽고 나면은 더 큰 면류관 씌워준다는데 진짜 크면은 속된 말로 양재물도 큰 거 택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윗이 이방 왕의 면류관 하나를, 왕관 하나를 탈취해 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 면류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무게가 1달란트였다고 합니다. 1달란트는 보통 40kg 이상 되는 겁니다. 금 달란트일 때는. 그러면 40kg면은 시멘트 한 포예요. 시멘트 한 포를 머리에다 딱 금으로 된 거니까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그걸 쓰면은 이거 오래 못 쓰고 있습니다. 디스크 걸려가지고 이게 키가 자꾸 줄어들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에 신령한 금으로 달란트를 쓰게 될 때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실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믿고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도 흐지부지하고 희미하고 어리버리하고 그러면은 주님도 저기 순교하러 내보냈다가 나 예수님 안 믿을게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게 다 하시기 때문에 나 순교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믿음 갖고 순교할 거 걱정하면 걱정할 게 뭐냐, 내가 다 알 테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5인을 떼고 난 뒤에 뭐가 일어난다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6째 인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가 7째 인이 등장합니다. 7째 인을 딱 떼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 나옵니까? 나팔들이 7개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를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씩 내 건지 남의 건지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필요하신 예수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께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는 걸 원하십니까? 세상은 이거는 아니다, 이방 거다, 이거는 아니다, 왕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속해지는 것으로 판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것으로 주님의 리스트 안에 이건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8째 인부터는 나팔이 나옵니다. 7째 인부터는 7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인이 순서대로 떼어지고 7개 인이 떼어진 후에야 밤에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7개 인이 떼어지기 전에 성도들은 예수님 오셔서 휴거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7째 인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할 것이 아닌 우리하고는 정말 상관없지만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가 점점 심한 문제가 재앙들이 가해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7죄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나팔 1, 2, 3, 4, 5, 6, 7 이렇게 7개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나팔 불 때마다 정말 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이것을 갖다가 화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는데 1화, 2화, 3화 이렇게 화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구촌의 3분의 1이 이런 재앙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인류가 72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72억 중에서 3분의 1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 중에서 많은 다수가 세상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예수님의 그 창관으로 구별되는 그런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번째 화가 하나님의 진노로 7째 나팔을 불면은 그 안에서 7개 대접이 쫙 나오게 됩니다. 7개 대접이라는 말은 큰 잔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술 먹을 때 막걸리로 먹은 사람, 많은 걸로 이렇게 먹는 사람 없었습니다. 대접을 갖고 먹었죠. 근데 독주 같은 것은 자그마한 잔에 마십니다. 근데 독주도 아주 세게 먹어야 될 사람들은 이만한 그릇에 먹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온갖 것들이 그냥 내가 누리게 되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반면에 잔 하나는 또 뭐를 의미합니까? 이거는 사약 같은 걸 내릴 때 쓰는 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에 7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순서대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나팔들은 의미가 처음에는 깨울 때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보면은 나팔을 막 불어가지고 병사들을 깨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나팔을 불 때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나팔은 사람들한테 전쟁을 위해서나 아니면 성회를 위해서 모이게 합니다. 또 나팔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함께 행군할 때 나팔을 불게 합니다. 이런 나팔이 중간에서 7개 불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참아오시던 어떠한 진노거리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일어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때에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나팔 부는 것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팔 소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한테는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이게 7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6째 인 떨어질 때에 그 나팔은 성도들한테 진짜 하늘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죽어있던 자는 자들, 구원받고 영혼이 아직 잠자고 있던 자들을 영화롭게 깨우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7째 인 떼지고 그 안에서는 나팔을 붙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을 그때부터는 살아가야 될, 죽어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7번째 나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3번째 화로서 진노가 남은 사람들한테 쏟아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 끝절부터 16장, 17장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씩 대접해서 쏟아붓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한테 은혜가 될 겁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대접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주님이 죄와 저주의 잔을 대신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진노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신 진노를 아들로서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한테는 기어코 잔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잔입니까? 진노의 잔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무리할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7개의 대접들이 나오는 겁니다. 7개 대접들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 아주 말도 못하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대환란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진노를 대신해서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잔을 들 수 있고 구원의 잔을 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의 잔을 들고 내 잔이 넘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7 나팔에서 나온 7개의 대접 중에서 마지막 대접에 나오는 재앙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들이 전 세계에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인가요? 누구가 이만한 우박을 주워 왔었어요. 이만한 우박이면은 여기 떨어질 때 사람들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도 나겠죠.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동차 떨어지면은 자동차 유리는 박살날 것이고 어쩌면 자동차 지붕도 구멍이 날지 모릅니다. 워낙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그것이 요만한 우박 조각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힘을 갖고 이렇게 박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비 오듯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멘트 한 포같이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와, 그럼 아파트가 다 폭석폭석 깨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사랑이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원자폭탄 안 만드십니다.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익혀왔던 것 그것 가지고도 인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판할 수 있고 진노의 잔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으로 넘쳐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팔, 7번째 나팔, 무서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나팔 불리기 전에 곧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주님을 부르셔서 이제 간다 하고 세상에 미련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셔서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시고 곧 이어서 우리 곽주현 자매님 침례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